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고백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는 우리 누님 부부하고 또 가까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의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뭔가 하면 보통은혜교회 우리가 아이들 36명 장학금 이렇게 매달 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지난번에 2월 달에 방문했을 때에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계속 전도돼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또 공부도 하고 하시는 교육관 이 좀 필요한데 그게 참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도 참 그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노회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검진도 하고 그럴 겸해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캄보디아로 들어가시는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새로 전도돼서 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관 공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예배실 하나 딱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몸이 막 앞으로 이렇게 더 바짝바짝 오면서 눈이 막 이렇게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래. 그 교회 권사님인가 어느 분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거를 선교지를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마땅한 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모님에게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지를 좀 찾아서 이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맡겨놓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아무리 그 목사님하고 좀 가장 적합한 데를 찾는데 마땅한 게 나오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쏠려서 그래서 막 듣는데 그 비용이 2천만 원이면은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남기고 간 돈이 2천만 원이었었대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로 내 짐을 풀게 돼서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이게 어디서 정말로 돌아가시면서까지 남겨놓고 간 유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정말로 마땅하게 찾지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나 큰 짐이었었는데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그 사모님하고 울다시피 하더라는 거죠. 그 간증을 본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 간증을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한참 더울 때인데 통화를 할 일이 있어 했는데 그때도 뜻하지 않게 어느 분이 그 지역에 우물 파주는 일을 좀 그 전에 했다가 중단됐었는데 그 전에는 한 30만 원이면은 팠대요. 근데 한 50만 원 주면 팠대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줘야지 판대요. 이제 더 좀 깊이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우물을 3개를 파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교육관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런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사실은 믿음의 눈을 열어놓고 보면 우리의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적인 약속이요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컸다, 믿음이 참 성장했다 하는 얘기를 무엇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날마다 더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복권이 맞은 것,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주 간증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개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의대 선교하는 분이,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어요. 도전인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 16일차에 그 지금 만나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유은성 전도사님하고 김종화 사모의 간증 중에 보면 그분이 아주 발랄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고 그리고 막 메시지를 정말로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둘이 부부가 막 토크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해요. 근데 말미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얼마 전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자기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암 환자라고 하는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제가 그때 얘기하지만 저도 역시 어떤 의미로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인 것은 암 환자라는데 특정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는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주어진 얼마 기간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의 삶을 의미 있게 살까. 울림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은상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수명을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라고 한 최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내일의 세상에 다름을 던지는 젊은 리더들의 성장 수업이라고 한 부제를 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그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쭉 나열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을 내가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의는 뭘까? 그렇게 조금 책이 읽기가 수월해서 그리고 타자 치는 것도 역시 수월해서 조금 일찍 읽음이 끝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근데 얼마 전에 읽은 책 속에서 말씀을 좀 전하다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빼놔서 메모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감동으로 떠오르게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딱 제목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기록한 쟁취와 은혜라고 하는 쟁취와 은혜. 야곱의 인생은 이 둘로 나눠져요. 근데 그 분기점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 읽은 32장의 이 부분이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정말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을 속이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는 심지어 뱃속에서 쌍태로 태어나는 그 순서까지도 역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거기에서부터 그는 정말로 먼저 되려고 하는 싸움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결과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삶이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얻은 듯하면 그것이 위기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한 수 위에 삼촌이 있어서 라반에게 끊임없이 당하기만 하는 거죠. 뭔가 얻은 줄 알았는데 얻은 것은 없고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는 위기와 상처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재물은 그의 갖다 잔꾀를 통하여서 이제 그는 많은 그러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양과 소떼가 아주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는 그러한 부를 누리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목숨을 이제 달라고 하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와져 있는 현실이 되어져요. 결코 많은 것들이 소유되었어도 그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쟁취하는 것에 그저 강제로라도 빼앗아서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라도 어쨌든 내 것을, 남의 것에 있는 것을, 저기 있는 것을 내 쪽에 갖다 놓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지금도 역시 이 시간에도 어느 골방에서 지금 작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구치소에 성경을 이제 100권 준비해서 갖다 드리느라고 가서 증정하고, 그러고선 그 과장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지금요 구치소가 아주 꽉 차가지고 한 1300명 정도면은 딱 맞는데 지금 거기 수용된 사람이 2400명이래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도 아주 그냥 비좁아가갖고 그렇대요. 그러면 다른 데로 다른 데 역시 마찬가지래. 물론 입건율이 높아져서 그런데 이걸 저기서 좀 잡아드리는 거 좀 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사는 그 저기서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막 주변에 막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금 1300명, 1400명 정도면은 적당한 그 구치소에 240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래? 그들 중에서요, 그러면 범죄의 그 종류로 볼 때 어느 범죄자가 가장 많으냐 그랬더니 사기래. 사기. 그런데다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 여성 범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사실은 여자 수용소는 저기 교도소는 청주에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 이런 데들은 그 조금 그 소규모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랬죠. 다들요, 요즘 여자분들이 그 어떤 그 권위가 상승돼 가지고, 그리고 힘이 세져 가지고 다들 집에서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도 두렵다고. 지금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통해 볼 때에 정말 위기가 그에게 저주였었느냐?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위기는 이제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 있어도 그 사촌들이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얘기를 들은 이상 거기에도 머물 수 없고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면 어때요? 요즘에는 자살을 선택해요. 땅으로 꺼져가는 자살을 선택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위를 바라보는 기회가 바로 그에게 다가와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동안의 삶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고 형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을 때에 그는 그 광야길을 갔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하는데 들려지는 짐승소리, 이런 소리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앞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저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죠. 그와 동시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삼촌 라반이 10번을 자기를 속여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건강한 그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잉태하는 그 시점 되어지면 그 나뭇잎을 이제 알게 하셔서 그걸 갖다 보여주면 얼룩무늬가 되어져서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것은 자기의 것으로 되어지는, 건강한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행복하다고 하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쫓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혹시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 더 얻게 되어지면, 더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을 해도 더 하는 이 목적이 돈을 얻기 위하여서, 또 정말 뭔가 사람들과 협상을 해도 그것의 목적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아직도 주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죠. 나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역시 벅찬데 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내가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 힘든 정도입니다. 그러면 뒤돌아서 생각할 때에 그렇게 힘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손길을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야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곱은 참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끈질긴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르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막 상처 주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인간 말종으로 여겨지고 인간 쓰레기라고 요즘에 단어들을 어느 분이 저기에서 정치계에서 썼는데 그건 참 정말 험악한 얘기예요. 그런 존재, 그런 단어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는 뭐 저쪽에 쓰레기들이 모인 곳에 쓰레기가 보여져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쓰는 단어이고,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 야곱은 인생 말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를 붙잡아서 때로는 코너에 몰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끈질김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계셨다는 거죠. 그 야곱을 향한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통해 볼 때,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들을 통해 봐도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꾸며가신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온전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들은 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대표로 꼽는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 그런 이들을 통해 볼 때에 틀림없이 어찌 보면 이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들,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한들, 분명히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오히려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즘에 또 조금 저기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해요. 맞고 먹을래 아니면 그냥 먹을래, 뭐 어느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 맞고 저기서 내 말 들을래 아니면 그냥 안 맞고도 잘할래,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어쩌다가 지금까지 한두 번 했을지 몰라요.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는 완전히 사면이 막혀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저분은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분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가면 정말 영원한 삶을 지옥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 야곱은요, 마지막에 보면 한두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어요. 온전해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가 이제 환절뼈까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삶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야곱을 볼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주님 만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는 있으면 안 되죠.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이 없어야 되죠. 우리 가정들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그 상태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그가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환도뼈가 부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끝없는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어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의 어떤 꾀로다가 어떤 요행수로다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에 그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어져요.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이렇게 극적인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 위기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잡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십니까? 돈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시려고 하십니까? 권력자를 만나서 권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권력자를 찾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기 가운데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어떤 세상의 힘을, 어떤 자기 머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요. 야곱이 오늘 그 스토리를 쭉 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서 도망 나와서,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이제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있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뭔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우리는요,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한 것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도 역시 은혜를 깨닫는 것, 정말로 내가 도와줬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도와주었던 이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자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것들 속에 보면 첫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수업이 뭔가 하면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부탁하는 방법. 잘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시안을 정하고 그 부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늘상 나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요, 누구와 소통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또 아주 높은 위치에서 그저 떡 하나 던져주는 그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하는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요, 정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뭘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강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의 그를 돕고 그의 도움을 내가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함께 걸어갈 때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쟁취하는 것에 내 생각의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깨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는 자도 되지만 나도 역시 편안하게 부탁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정말로 진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을 보면 가정에서도요, 제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발밑으로 내려놔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투쟁을 그 가정에서 벌이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그래서 막 60, 70대도 갈라서잖아요. 왜 그래요? 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가 되지 않는 한 나는 승리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들의 교육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건 뭔가 하면 제로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성적표를 내도 1, 2, 3으로 나누는데 3을 계속 받으면, 연속으로 받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1등, 그러니까 1등 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그룹을 줘서 그래서 함께 거기 보면 1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꼴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그룹에 서로가 보완해서 그래서 이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아주 바람직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만이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되어야만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꼴등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 빈 구석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또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함께 1등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정말 한도뼈가 부러지는 과정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는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비록 다리는 저러도.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같은 공동체가 같이 윈하기 위하여서 100%의 그런 최선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단 그 문구가 있습니다. 99%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99%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착각이라는 거죠. 함께 가는 삶, 그것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끊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헤아려 가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때에 행복감을 누리는가? 나는 어느 때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가? 감사한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아직도 닫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했을 때와 그 약국 방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형에게 줬을 때 형이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쳐도 그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그 형에게 선물로 줄 때의 그 마음은 똑같은 것을 줘도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항상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생수국 성도들 모두에게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 표현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 속에 어느 순간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생각에 눈이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처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